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여호수아 강해로 돌아와서 이제 한번 지난번 강해를 잠깐 상기시키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에 도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의 삶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이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이건 뭐 여리고성의 10분의 1 정도 규모밖에 안 되니까 이거 뭐 많이 올라갈 필요 있겠나 싶어서 소수만 올라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는 이제 소수만 공격 편성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의외로 견고하게 방비해 있던 여리고 아이성 병사들에게 아주 몰골 사나운 꼴을 당하고 처참하게 패하고 말죠. 이 원인이 뭔가 색출을 했는데 보니까 범죄한 자가 있었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이 전쟁의 원리를 조근조근 체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것을 취하거든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정확히 말하면 한 가족이 이 순종을 실패합니다. 그래서 탈취한 물건 중에 일부를 도둑질을 하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한 가족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 크게 낭패를 겪고 맙니다. 이제 죄악은 제거되었습니다. 아간은 색출이 되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습니다. 지파를 뽑고 족속을 뽑고 가족을 뽑고 아간을 뽑기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뭘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죠.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말 안 듣다가 그만 골짜기에 돌무더기가 되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역사의 아픈 흔적으로 기억되고 있죠.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의 이름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언젠가 누가 이런 질문을 했다죠.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뭡니까? 대통령에게 물었어요. 링컨이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우리말로 하자면 딱 두 마디를 했습니다.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실패였습니다. 나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자리가 있기까지 만약에 내가 실패라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 얘기죠. 아마 이 3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도 텀으로 따지자면 짧은 텀, 긴 텀 또는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누군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실패는 우리 인생의 그림자처럼 쫓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인간이 배우지 못할 때 그것은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알렉산더 휘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나쁜 실패는 다시 시작해 보려 하지 않는 것이다. 특별히 저희에겐 청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보통 청년들이 아니에요. 다 한두 번은 실패를 안고 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치열한 시기에 그 실패 쓰라린 흔적을 가지고 이 골짜기로 흘러 들어옵니다. 짧게는 6개월 또는 1년씩 이곳에 머물다가 이제 꿈과 목적을 성취하고 달성해서 발돋움에서 떠나는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청년들은 보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청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청년뿐이겠습니까?
여기 많은 장년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을 반추해 보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있기까지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참혹한 시기와 실패가 있었나를 아마 기억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분명 의외의 실패 앞에 직면을 해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많은 사상자를 내고 또 전후의 시체더미 앞에서 앞으로 이 가나안의 삶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정말 양 어깨가 늘어뜨려지는 그런 참혹한 광경 앞에 그는 놓여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격려하시고 어떻게 용기를 주시는가. 그리고 이 실패를 발판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빛나는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비록 좌절이고 절망이고 실패의 현장에 내가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실패가 오히려 발판이 되고 도도해져서 소망의 아침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고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눈을 돌려서 1절을 보십시다. 1절 본문을 보세요.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뭐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어떡하라? 일어나. 그 다음에 아이로 올라가라. 따라서 하십시다. 일어나. 올라가라. 자, 여러분 오늘 실패하셨습니까? 좌절스러운 심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제 이게 끝이라는 거구나. 그런 심정으로 와서 앉으셨습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비상하는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은 이 실패한 공동체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그 사람을 결코 좌절로 몰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자 시편을 좀 한번 찾으세요. 37편 오늘 본문을 손으로 접어두시고 37편 24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편 37편 24절 시작. 저는 넘어지나. 자, 사람이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어떻게 해요?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예. 나는 하나님 손을 안 붙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때로는 교만하고 못됐고 믿음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손을 안 붙잡고 가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목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가운데에서도 붙들고 계세요. 우리는 그냥 놓고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내 팔목을 붙들고 가세요. 그러다가도 길을 가는데 돌불에 탁 해서 자빠지고 무릎팍이 깨지고 코가 깨지고 그리고는 또 죽는다 산다 난리를 칩니다. 이때 이미 우리의 팔을 붙들고 계시던 아버지께서 번쩍 일으키십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오늘도 넘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여호수아서 8장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다시 추스려 거느리고 일어나서
원래 목표 지점이었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어떻게 했어요? 주었노니. 그랬어요. 주었노니. 여러분, 사람은요,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절망에 놓여 있는 사람 찾아가서 기껏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아유, 어떡해. 내가 힘 있으면 좀 도움이 될 텐데. 그저 우리는 같이 울어주고 같은 편이 되어주고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나인성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장례식을 치르는데 통곡을 하며 아들의 시신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누가 있었죠? 동리 사람들이 그 장례 행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과부의 눈물을 근본적으로 마르게 할 수는 없었어요. 아무도 이 과부의 절망을 회복시켜 줄 수는 없었어요.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 정도, 우린 그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절망과 좌절에 나뒹굴 때, 아이고, 괜찮아. 일어나 빨리. 놀라지 마라. 괜찮을 거야. 회복될 거야. 이렇게 말로 허공을 때리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논증과 약속과 근거를 가지고 이 백성을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기 보면 뭘 약속하냐 하면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어떻게 했어요? 줄 거다. 맞아요? 줄 거다? 주었노니. 자, 이 이야기가 뭘 근거로 한 이야기일까요? 이 이야기는 앞에 제가 그냥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면 신명기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부터 그 이방 우상을 섬기던 가족을 우상의 땅에서 끌어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전명케 할 것이고 이 땅을 줄 것이다. 그것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오래전 약속이고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용기와 격려로 들이미는 근거가 뭡니까? 그냥 말로 허공을 치는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뭐예요? 약속의, 다시 말해서 언약의 갱신이에요. 언약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실패한 그 백성에게, 좌절한 그 백성들에게, 낙심한 그들에게 뭘 갱신시킨다고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조상적부터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마라. 실패했지만 내가 너를 지금 놓지 않고 있다. 붙들고 있다. 일어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근거는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격려가 아니라 뭐가 갱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회복이 되고 갱신이 돼야 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이 그 실패한 자리에 나뒹굴고 있는 영혼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한 자리에 계십니까? 그리고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까? 다시 이 약속의 말씀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 펼쳐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불을 지를 것이고 여러분들의 늘어뜨려진 그 어깨를 다시 한번 힘주어 일으키실 겁니다. 언약의 약속이에요. 약속으로 갱신하세요. 그런데 2절을 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자,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여기 아주 중요한 어이없는 하나님의 뜻밖의 원리가 숨겨져 있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 아간이 이 사실을 진작에 알았었다면 그런 멍청하고도 바보 같은 짓을 안 했을 텐데. 그렇죠? 자,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그 성 안의 모든 탈취물들을 어떻게 하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하도록 하셨어요? 싹 잊어버리셨어요? 어떻게 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바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 점령하는데 첫 번째 성이고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백주 대낮에 나팔을 불게 하고 함성을 지르게 해서 활 하나, 창 하나, 총 한 방 쓰지 않고 무너뜨린 성이에요. 그리고 그 탈취물들은 전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명령을 어겼다고요? 아간이.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전투인 이 아이성의 전투는 탈취물들을 지금 어떻게 하도록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여리고와 그 앞에서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본격적인 삶을 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먹고 입고 쓸 것을 예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간이 이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치고 등쳐먹고 도둑질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성도의 참된 복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런 아간 같은 짓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죠. 왜? 도둑질하는 건 뭐예요? 남의 것을 훔친다는 건 뭐예요? 그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신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왜? 내 힘,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의 삶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니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풍성히 살도록 돼 있어요. 오늘 아이성 안에 탈취물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취하라. 이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간이 며칠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그분이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고 믿고 시간을 기다렸다면 그런 짓을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이성에 들어와 이 예비된 하나님의 부여를 그는 목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2절을 다시 보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그 다음에 너는 성 뒤에 어떻게 할지니라? 복병할지니라. 자, 또 볼까요? 4절. 그들에게 명하오라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뭐요? 매복하되. 자, 또 넘겨보세요.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9절. 매복하였고. 13절.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계속 복병, 매복, 복병, 매복. 이게 교차로 나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아이성 전투는 이상한 전쟁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투는 백주 대낮에 시위하듯 전쟁을 지시하시고서는 아이성 전투는 완전히 반대로 야밤에 이스라엘 군사들을 전부 매복을 시키고 복병케 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피상적으로 한 가지 삼가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도왕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좋았던 습관이 그 땅을 부패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뭐가 하나 좋다 하면 아주 그걸로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습관이 되고 각질이 쌓이고 굳은 살이 베껴서 반드시 거기에는 부패가 찾아와요. 뭐든지 일자리도 그렇습니다. 직장의 보직도 한 사람이 계속 하면, 저는 사람을 믿지 않는데 사람에게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제가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리든지 한 군데 계속 있으면 반드시 고이고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물도 인간도 순환이 필요해요. 습관도 순환이 필요해요. 저는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다가 예배 순서를 안정해 놓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성경에 예배 순서는 이렇게 할지니라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배 순서는 뭡니까? 하나의 시대에 따른 변화를 가능토록 하는 문화예요, 문화. 예? 한국의 교회만 예배 순서가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엑사이팅 합니다. 찬양대 이렇게 점잖게 찬양 안 해요. 전부 일어나갖고 펄펄 뛰고 막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들처럼 아멘 강조해야 아멘, 그렇게 아멘 안 하고 막 설교 시간에 예스 예스 아멘 막 뛰어나오고 말이죠. 어수선하고 난리가 나요. 그럼 그 경건치 않은 거예요? 탁 넥타이 메고 이렇게 앉아있는 게 경건한 겁니까?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다양해요. 우리는 그런 유연한 사고를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여러 민족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고집들이 세요. 그 중에서도 경상도 남자들이 또 고집들이 있어요. 네? 참 못됐어요.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이게 겸손한 겁니다, 이게. 에? 절대 그럴 리가 없대. 웃기고 앉았어, 진짜. 에? 내가 목사만이라면 패주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어. 절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절대 사람 사이에. 에? 절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변하고 바뀌고 흘러가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는 지역적인 문제고, 하나님께서 왜 여리고 전투는 백주 대낮에 시위하듯 시켜놓고는 이 아이성 전투는 어떻게 시켰다고요?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10여 차례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복병과 매복이라는 단어예요. 이 아라브라는 히브리 말이 뜻밖에도 땅에 굽으려 엎드려 있다 그 말이에요. 매복이 그거 아니에요. 매복의 기본 동작이 뭐예요? 여기 전부 군인들 다녀오셨죠? 매복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매복. 네? 매복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위 출신들만 오셨나요? 자,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매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7장 6절을 보세요. 7장 6절.
찾으셨습니까? 예,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제 아이성 첫 번째 실패의 후죠. 마음에 물같이 녹아내린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 그 다음에 뭐예요? 머리에 뭘 써요? 티끌. 머리에 티끌을 무릅썼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흙덩이처럼 먼지처럼 취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만이 가능한 동작입니까? 땅에 엎드릴 때만이 가능한 자기 비하입니다. 낮아짐입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전투나 아이성 전투나 작전의 스타일은 달랐는데 잘 들으세요. 작전의 스타일은 달라요, 같아요? 완전히 다르죠? 달랐는데 작전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여리고도 누가 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에요. 그런데 아이는 작전을 써서 병사를 출동시키고 칼을 빼들게 하는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 온 한밤을 병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예? 3만 명을 풀어서 성 근처에다가 계곡과 바위 틈의 땅에 어떻게 해요? 엎드리게 합니다. 매복시킨단 말이에요. 복병케 하더라 그 말이에요. 아라부. 이 말은 오늘 여호수아가 실패 후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쓴 동작과 똑같은 동작이에요. 뭘 상징합니까? 결국은 아이성 전투도 누가 하시겠다는 전쟁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전쟁이에요. 병사들은 그 눈부신 승리의 아침을 맞이하기까지 긴 초조한 한밤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땅에 엎드려 복병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병하라. 여기에 중요한 인생의 함수가 걸려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을 흙구덩이에 집어넣고 어떤 사람을 실패 구덩이에 집어넣고 어떤 사람을 그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끝모를 때까지 집어던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한복판에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엎드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복병케 하는 시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복병케 하실 때 그 캄캄한 어두운 한밤을 잘 견뎌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복병의 시간이 어두운 긴 터널의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뭐가 밝아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같이 소망의 아침, 분명한 불굴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시온의 영광의 아침이 밝아오듯이 묶였던 포로들이 돌아오는 아침, 분명히 그 아침이 밝아온단 말이에요. 여기 많은 젊은이들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두 번, 세 번 거듭되는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 많은 장년들이 계십니다. 누가 이 절망을 알까 싶지만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그 실패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병케 하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병케 하실 때 엎드려 약속을 붙잡고 밝아올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침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